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를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에 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정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말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방문하여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자기에게 알려줄 것을 요셉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향해 형들을 찾게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세겜의 형들이 없어서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단은 세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에서 30km 정도 추정하는데요. 세겜은 물이 많고 기름진 곳으로 헤브론에서는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17살의 소년이 홀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최소한 2일에서 3일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들이 보이지 않았고 방황하는 요셉에게 한 사람이 형제들의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을 찾지 못하고 세겜 벌판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형들의 행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을 향하는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멀리서 자신들 향해 오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략을 짜게 되는데요. 형제들은 서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며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를 장남 루벤이 듣고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에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요셉의 꿈으로 인한 상처가 형들에게는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루벤은 요셉을 구원하고자 노력합니다. 다행히 루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게 됐는데요. 형제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채색 옷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특정한 애정이 지금은 요셉을 위험함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을 멀리서 알아볼 수 없었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해야 할 음모를 꾸밀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후에 42장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형들은 요셉을 보았고 음모를 꾸몄고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보았고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를 꾸몄고 형들을 죽이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는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의 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을 죽여서 그가 꾼 꿈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구덩이, 이스라엘 말로 보르는 구덩이, 웅덩이,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것은 깊이가 2m, 큰 것은 8m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물이 없을 때에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이며 완전히 마르지 않은 깊은 웅덩이들은 진흙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지만 또 물이 없어서 죽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 홀로 갇힘으로써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바로 그 일이 그 꿈의 성취를 이루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적시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계략을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상관익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을 향한 오랜 시간 분노를 품었던 형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행한 이 분풀이는 끝내 형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범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오래 품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라 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로 요셉을 빚어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으킬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처한 어려움에도 마른 우물을 예비하시고 죽음이 아닌 그 길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오랜 시간 동안 분노를 품었던 형들이 원수 갚는 일을 하지만 이 일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을 빚으시고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음의 길이 아닌 마른 우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상관계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백성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친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